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되었음이라.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가 되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름을 떨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자신의 분야나 자신의 하는 일이나 자신의 하는 공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죠.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수고하고, 대학생이 되면 취업한다고 수고하고, 어른이 되면 먹거리를 위해, 일을 위해 수고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죠. 근데 열심히 수고해서 좋게 살고자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 잘 벌면 성공하는 것이고, 돈 잘 벌면 부유하게 되고, 돈 잘 벌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수고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게 대체 뭔가, 이런 거. 그래서 열심히 속도를 내어 위를 향해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대학을 다니고, 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끝이 뭘까요? 이 열심히 한 후의 끝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죽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귀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 떨치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게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야곱의 형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형이 이름이 뭐죠? 에서입니다. 쌍둥이죠. 두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다툰다, 그리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더 큰 자와 더 높은 자와 더 귀한 자의 특징은 아래를 보며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더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유유히 흐르는 그게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성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과 큰 자와 더 좋은 것에 대한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물고기 같은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 물결에 따라 흘러갑니다. 왜냐, 힘 한번 못 쓰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럴 때 살아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과 세상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익을 따라,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방식이어야 하고 삶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이 그게 성경의 삶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약한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조차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상에서 다른 거 다 무너뜨리고 나 혼자 정상에 서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의 교회사에서 아주 귀한 분들이 많죠.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성도님들도, 원사님도, 장로님들도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대표적으로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세상을 귀하게 섬기다가 순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훈 목사라는 이름이 한국 땅에 유일히 남게 됩니다. 귀하게 존경을 받죠. 카톨릭계에서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평생 동안 사람을 돌보고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주던 사람, 그게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후에 카톨릭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죠. 왜요? 그의 몸을 불사라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든 일반 사람이든 세상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귀하게 이 땅에 남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바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손양훈 목사님이나 마더 테레사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그런 일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성도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동참하며 함께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돈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남을 윽박지르고 힘을 나타내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 몸을 무사르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삶이 나타나는 건 이상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누가 힘이 있냐 가지고 논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논쟁하는 걸 아시고 35절에 그렇게 말하죠.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시 말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섬기는 자가,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 있는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세상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피 흘리심입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 오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는 이 절기의 첫 주일을 이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0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30절부터 37절까지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내가 죽을 거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고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의 논쟁하는 장면이죠. 누가 더 크냐, 그 논쟁.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그 비장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로 싸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곧 죽을 거라는데 제자들은 내 자리가 더 윗자리야, 그런 걸로 싸웁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잘 이룰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등극하면 내 자리는 어딜까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위치, 그리고 나의 권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죠. 결국에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큰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여야 한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이것이 뭔지를 알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익은 곡식은 머리 숙인다. 아래를 보고. 차니까 머리를 떨군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밑으로 든다는 거예요. 위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래를 보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놀랍도록 이 일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기본적인 성경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여주는 건 세상의 방식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세상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리고 내 발 아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첫째고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첫째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큰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크냐의 논쟁이 아닌 어떻게 세상을 섬길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정신입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죠. 여러분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보면 성인 남자들 특별히 자유민들만 사람으로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예나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 그리고 걸어다니는 재산 그 정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영접한 자다. 그렇게 37절에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 뒤엎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대해라.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그리고 어린이가 인격체구나 라고 그때부터 나름 조금 이해했죠. 그리고 60년 70년대에 들어서도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 못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말썽 부리는 아이 그리고 단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될 사람 그 정도였죠.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벌써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런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사람을 짓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쉽게 짓밟을 수 있는 게 어린아이였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긴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내려놓고 약한 자를 보다듬고 안고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로마 시대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약하면 물에 던져서 죽여버려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런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였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상하다. 세상은 이상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린 아이부터 귀하게 여기는, 약한 사람부터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지를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이라는 것.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창조주, 그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냥 없애버려도 상관없는 피조물을 창조주가 귀하게 여겼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면서 33년간 피조물과 더불어 살았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입고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인간들을 위해,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리셨다. 이게 성김의 모습입니다. 진짜 큰 자의 모습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갈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힘과 권력, 첫째가 되는 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낮아지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임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눈을 아래로 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하고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약한 사람부터 돌보게 됩니다. 그 약한 사람부터 찾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이 다릅니다. 보는 눈, 위가 아니라 아래로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것과 우리의 눈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공동체는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내 한 말이면 이것도 돼. 그것이 교회에 취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도 교회와 똑같고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막 하고, 교회가 유익되지 않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이 공동체에 성령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지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를 자기 유익을 위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엄청 수고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피아노를 하나를 필요한데 헌물할 사람을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해서 이랬다는 거죠. 광무시간에 피아노를 헌물하신 분은 제일 잘 보이는, 피아노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분 이름 적어주고 누구 증 이렇게 써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다 볼 수 있는 그 제일 좋은 자리에 누구 증. 그랬더니 연락이 막 오더라는 거죠.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면 그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상처받는 사람, 그리고 많이 상처받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임직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 되시면 2천만 원, 권사님 되면 1,000만 원, 안수 집사 500만 원,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되시면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고, 권사님 되시면 더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일제시대인데, 지금 시기가 일제시대고 6.25시대인데 제가 지집사님 보고, 지집사님 장로 되셔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교회 성도들이 다 장로 되길 원해요. 지집사님 장로를 하셔야죠. 이러면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일제시대였다면 죽으라는 소리예요. 교회를 죽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죽어주세요가 아니거든요.
떡하니 이름 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실무장로. 교회 왔을 때는 그걸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교회는 직책이 있다는 건, 임직을 했다는 건 교회를 더 섬기겠다는 의미가 되고,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임직하는 겁니다.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목사여야 합니다. 목사는 높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 것 같았으면 그가 목사 되면 안 되죠.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으로 목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짐하고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보면 목사가 받는 자리에 서 있죠.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하면 아래로 보게 됩니다. 아래. 더 약한 사람을 보게 되고, 더 없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 연약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꼽으라면 많이 있어요. 연락신부도 있고, 지체 장애우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시기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하면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다음 세대에 가장 약한, 가장 빈곤한, 가장 어려운 세대가 지금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될 거다. 물려받은 것 없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진짜 어렵게 살 그런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가난한 세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가난한 세대가 벌어질 겁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외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내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말씀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건 교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쳤을 때, 포기했을 때, 자빠졌을 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이 지원해주고, 뭘 해주고, 프로그램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교회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다음 세대에게 해준 것 없는 그런 단순한 단체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냐? 아닙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들과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논쟁이 아닌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위가 아니고 아래를 보고 아래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래로 보는 눈, 그리고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양솔 전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